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연하장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그게 엄청나게 큰일이었죠. 많은 카드를 사서 아는 분들에게 돌리고 했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게 너무너무 쉬운 세상이 됐고요.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손으로 쓰고 받았던 그 편지만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로마서라는 책 자체가 바울이 쓴 긴 분량의 책이 아닙니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 로마서 한 권만 보더라도 얼마나 엄청난 분량입니까? 그가 손으로 썼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였을 것입니다. 물론 대피를 한 사람이 있지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그가 이렇게 많은 글로써 편지를 하고 또 이 지금 오늘 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을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베라는 인물입니다. 발음도 쉽지 않죠. 베베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집사죠.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 제가 이 베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생 때입니다. 신학생 때 제가 집에 집에 가면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다시 이제 헤어져야 될 때는 어머니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이제 그동안 떨어져 지내니까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우리 아들 이런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럼 기도를 해주시면 막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제 훑으면서 좋은 여자 이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라와 같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시고 리브가와 같은 사람, 라헬과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 마리아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엘리사벳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베베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학생인데도 제가 베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직 수련이 부족하다. 성경을 더 읽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로마서 읽다 보니까 이 베베가 나오더라고요. 딱 한 번 언급되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문안할 때 제일 처음으로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당시 집사라는 직분은 현재 교회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직무를 담당하고 교인들을 가르칠 역량이 있는 사람, 또 성도들에게 선출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 혹은 그 이상의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 바로 집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권리가 많이 보장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로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할 정도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가 뽑힐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신장됐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시대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숫자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베라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에서 그 시절의 교회는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지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편견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서 로마에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여인을 로마 교회로 보내면서 로마의 교인들이 그를 예의 있게 또 성의 있게 대접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문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의 동역자인데 그들은 나에게 목을 내놨다. 목을 내놓을 정도다. 그러니까 생명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었든지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힘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이 사람을 선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교인은 주님의 종에게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홀대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부르는데 브리스가가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자 이름이에요. 부부인데 보통은 남자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여자 이름을 먼저 언급할 텐데 브리스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더 교회에서 이름 난 사람이고 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남자의 남편의 신앙까지도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로서 그 남편 아굴라를 믿음으로서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사역에 동참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신앙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아내, 이런 여자가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이 얼마나 신실하고 축복된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들의 집이 교회로 곧 예배의 장소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따로 교회에 건물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공간이 없어도 내 집을 개방해서 그들을 모아서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공간과 나의 공간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 어떠한 것이 침범되는 것을 상당한 스트레스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목회자가 신방 가는 것조차도 꺼려하곤 합니다. 구역예배 드리러 다른 교인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집이 교회와 단절된 곳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의 집이 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공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바울은 또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로 그녀를 표현합니다. 높여진 자라는 뜻의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여자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로마서에도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할 정도로 한결같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리아라는 사람도 여자고 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의 친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정말 친척일 수도 있지만 같은 유대인들에게 종종 쓰는 친밀함의 표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자신보다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전도자요, 사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의 연차를 결코 얕잡아 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믿고 자신보다 신앙이 오래된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차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능하면 일찍 신앙의 연차를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자녀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아이는 자라날 때 무엇이 달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차를 무시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신앙의 연차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에 등장하는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로마의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특히 이 이름은 황제의 가문에서 종종 쓰이던 이름인데 이것을 보아서 황제의 가문, 황족에게까지도 이런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 가문인 황족이 등장하는가 하면 반면 9절에 등장하는 우르바노라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천민들에게나 쓰여진 어떤 노비들에게나 쓰여진 이름, 뭐라고 예를 들면 좋을까요? 돌쇠? 이 정도 이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민들에게 쓰여지던 이름,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노예였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바울은 이 사람을 우리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이 이 노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또 9절에는 스타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10절에 아벨레라는 이름도 역시 귀족 가문의 이름이고 아리스도 불도는 헤롯 왕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남자, 여자, 왕족, 귀족, 노예까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족이, 왕족이 어떻게 노예와 같이 한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높은 자가 다닐 수 있고, 노예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도 심지어는 노숙자까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주 근처에 금산리라는 곳에 조덕삼이라는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한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조덕삼의 집에 마부로 일하던 몸종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금산교회라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1906년에 이 교회가 집사를 세웠는데 주인인 조덕삼과 몸종인 이자액이 함께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다음 해인 1907년에는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종인 이자액이 장로에 선출됐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기가 힘든 시절이라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대표자이고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인이 종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조덕삼은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도 조덕삼 집사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하고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에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영수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향한 자신들의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1910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이자익 장로는 1915년에 제8회 졸업을 하고 같은 해 8월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고 1915년부터 금산교회 목사로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회의 지위에 따라 높고 낮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평등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언급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자유인에게 흔히 사용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루포라는 인물입니다. 이 루포라는 말이 또 언제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겨워할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루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구레네 시몬을 언급할 때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원래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름을 말하지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말하지 누구의 아버지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이름 있는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된 이 루포라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언급했던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루포라는 사람은 또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주인과 노예가 있고 먼저 믿은 자가 있고 나중 믿은 자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이력을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사람의 아들까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잘 어우러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어우러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비빔밥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빔밥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각자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비벼놓으면 어울리고 먹으면 맛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성도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공간을 할애해 가면서 그 힘든 와중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그들에게 문안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도 서로 믿는 자로서 서로 문안하게 하려 하는 이런 모범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언급하면서 기억하며 인사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안성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거룩하게 입을 맞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까운 사이에서 행하던 인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말로만 인사하고 지나가지 말고 진심으로 안부도 묻고 서로의 삶도 공유하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없습니까? 서로 물을 수 있는 이런 끈끈한 사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인
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 공유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랍비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샴쌍둥이가 있습니다. 샴쌍둥이가 있는데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 샴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과연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심장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니까 한 명이고 머리가 두 개니까 두 명이다. 얘기를 하는데 랍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그래서 양쪽 머리가 같이 소리를 지르면 한 몸이고 따로따로 소리 한쪽은 뜨거운데 한쪽은 가만히 있으면 이건 두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성제일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당한 아픔도 함께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 내가 도와야 할 곳이 있는가?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것을 살뜰히 살필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모인 교회. 그리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또 사도 바울은 그들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그냥 어색하게 인사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네, 그동안 잘 지내시죠? 한번 좀 사랑의 인사를 한번 좀 나눠봅시다. 늘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최고로 반가운 인사를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